열왕기하 10장 1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제목은 예후가 남아있는 자들을 진멸함. 예후가 남아있는 자들을 진멸함 오늘 제목입니다. 1절 읽어주시죠. 1절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지금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그때 예후가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귀족들, 다시 말해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읽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합의 아들이 70명이나 있는데 이 70명의 아들들이 지금 이스라엘 귀족들을 통하여 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 아합 왕의 아들들인데 모르긴 몰라도 그 시대에 가장 좋은 그러한 선생들을 통하여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합이 자신도 악한 길 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었고 지금 아들들이 아무리 왕자의 위치에서 좋은 대접받고 좋은
선생님들에게 잘 배운다 할지라도 악한 길 가고 있는데, 그 악한 길 가는 대표가 아하시야와 요람, 또 아합의 딸인 아달랴, 이제 뒷장 가면 나오는데 아달랴, 이러한 자들이 다 아합의 자녀들로서 악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좋은 교육 받고 그것이 소용이 없어요. 정작 중요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모르는데,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섬기는 법을 모르는데, 아무리 뭐 좋은 과외를 받고 좋은 학원을 다니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운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지혜의 근본 뭐지요? 지혜의 근본? 하나님의 어쩌고 저쩌고 그러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돼요. 뭐 아무리 좋은 교육 받고 아무리 뭐 좋은 데 다니고 그게 그 아이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배울 바, 마땅히 행할 바, 그게 뭐지요? 그 전도서 마지막 장, 그 마지막 절 읽어봐 주시죠. 전도서의 결말입니다. 전도서의 결말, 그 마지막 절 바로 위에 13절 읽어주십시오.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다. 전도서의 결론이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본분이다. 그러니 이것이 마땅히 모든 사람이 행할 바예요. 이것은 하지 않으면서 그저 뭐 다른 교육 잘 받는다 할지라도 이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이 이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하나님께서 안 죽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아버지 아합을 따라 악한 길 나아가니 아무리 뭐 왕자라 할지라도 좋은 대접받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다 죽은 겁니다.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틈날 때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또 주일학교에 보내서 또 교사분들을 통하여서 어려서부터 잘 배우도록 우리가 잘 마땅히 배울 것,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들은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예후가 편지를 써서 보낸 건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제 2절과 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자신 있으면 나와서 나랑 싸우자 하는 게 편지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무기도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 중에 어진 사람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나와 맞서 싸워봐라 하고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귀족들이 그 편지를 받고 나서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는 못 싸우겠다. 우리는 못 싸웁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라고 하는 그대로 우리는 하겠습니다. 하고 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6절에 예후가 다시 편지를 씁니다. 이번에 편지가 무슨 내용인가 하면 너희가 내 편이 돼서 내 말을 들으려고 한다 하면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라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내게 나아오라. 아합의 아들들을 다 죽이라는 겁니다. 죽여서 그들의 머리를 잘라서 그 머리 70개를 가지고 내일 나에게 오라 하고 예후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 7절에 있는 것처럼 편지를 받고 나서 이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한 말대로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지금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들을 죽인 자들이 자기의 선생들입니다.
자기를 양육하고 가르치던 자기의 선생들이 자신들을 다 죽인 거예요. 70명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인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세벨은 누가 죽였습니까? 이세벨. 그렇죠? 그 옆에 있던 내시들, 그 옆에서 도와주고 옆에서 시중 들던 내시들이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서 죽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를 가르쳐주고 자기를 양육해주고 그동안 길러주었던 선생들이 지금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아합의 아들들을 다 죽인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다 이기적이 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귀족들, 이 아합의 아들들의 선생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이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왜 죽였겠어요? 자기들이 살려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들들을 지금 다 죽인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다 이기적입니다. 평안할 때에는 남을 위해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우리 앞에서 이전에 보았잖아요. 성이 적들로 인하여 둘러싸이니 먹을 것이 없어서 뭘 먹었죠? 그렇죠. 자기 아들을 잡아서 먹은 겁니다. 사람이 다 그와 같은 겁니다. 정말로 극한 상황이 되면 결국에 가서는 나예요. 그러니 이러한 일이 말세가 되면 더 심해질 겁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은 점점 이기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가 될수록 점점 이기적이 되고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가 되는 것이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등을 돌리고 배반하고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등 돌리고 상처를 주어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아까도 기도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게, 홍수가 나도 쓰러지지 않을 만큼 그러한 강한 집과 같이, 굳건한 집과 같이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꽉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버틸 수 없어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꽉 붙잡고 날마다 들은 바 말씀 하나 말씀이라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산 믿음 있으면은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으니 하나라도 행하려고 힘을 쓰고 나아갈 때 우리가 굳건하게 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귀족들이 아합의 아들 70명을 지금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형식을 가만히 보면은 예후가 이스라엘 귀족들을 만나서 지금 아들들을 죽이라 한 것이 아니라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내서 이 아들들을 죽게 시킨 거예요. 이것이 마치 예전에 그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나봇을 죽일 때 했던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그 성읍의 장로들과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대로 사람들이 함으로써 그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후가 그와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아합의 아들들, 이세벨의 아들들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다 죽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행한 대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악을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자기가 지금 돌려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8절에 보니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자들의 머리를 우리가 가지고 왔나이다. 그래서 그 머리 그거를 두 무더기로 쌓아서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였습니다. 비참하게 다 죽은 겁니다. 조금 전까지 왕자였는데, 조금 전까지 좋은 교육받으며 좋은 선생님 밑에서 호의호식하며 있었지만 한순간에 다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다 죽었어요. 한 군데만 읽어보지요.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6장 16절 읽어봐 주십시오. 미가서 6장 16절
미가서 6장 16절.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예, 오므리 아합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오므리의 율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그래서 아합의 가문이 결국은 오므리의 뒤를 따라가고 아합의 뒤를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아합의 아들 때에서 다 망한 겁니다. 거기서 대가 끊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면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예후가 나가서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하고 예후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사람들 앞에 서서 너희는 의롭다 하고 지금 말을 한 겁니다. 너희는 의롭다. 이것이 되게 뜬금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되게 뜬금없지요. 죽인 왕자들의 머리를 쌓아놓고 그리고 갑자기 예후가 나타나서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는 의롭다 하니까 뜬금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지금 예후가 백성들을 가리켜 의롭다라고 했는가 하면 이 백성들을 높여주려는 겁니다. 지금 예후가 기존의 왕을 죽이고 어떻게 보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반란을 일으킨 이러한 예후가 모든 백성들의 그 민심을 얻기 위해서 지금 백성들을 높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하면서 백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금 너희가 의롭다 하고 말하는 것은 내가 비록 왕과 왕자들은 죽게 했지만 너희는 살려줄 것이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너희는 의롭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는 뜻에서 또 그들을 살려주겠다 하는 뜻에서 의롭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올바른 사람들이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너희 눈앞에 일어났지만 너희는 올바르게 모든 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지금 너희 앞에 일어난 이러한 일들을 그저 눈에 보이는 끔찍하고 또 잔인한 그러한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제대로 판단해 보라 하면서 예후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가? 내 주를 배반하여 죽인 것은 나다. 하지만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러니 이 여러 사람, 다시 말해 70명에 달하는 아합의 아들들을 죽인 건 내가 아니다. 지금 그러는 겁니다. 내가 비록 왕은 죽였지만, 내가 비록 요람 왕은 내가 죽였다. 내가 죽였지만, 하지만 이 70명에 달하는 이 아들들은 내가 죽인 게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귀족들에게 그 책임을 지금 떠넘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이스라엘 귀족들, 너희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이 이 왕자들 70명을 다 잡아 죽인 거 아니냐 하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해요. 뭐라 하는가? 10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고 지금 예후가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이 너희 눈앞에서 일어났지만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한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의 아들 떼에 가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시겠다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하면서 이 예후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이용당한 그러한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선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지금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의롭다 하는 말을 예후가 한 거예요. 백성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또 너희는 안심해도 된다,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하는 뜻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 눈앞에 일어난 이 일들을 올바르게 잘 판단해봐라, 잘 생각해봐라. 내가 죽였냐? 왕은 내가 죽였지만 이 사람들은 내가 죽인 거 아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면서 지금 예후가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인 일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책임을 아합의 집에 속해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 다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제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아합의 집은 망한 겁니다. 아합의 아들 때에 와서 다 망했어요. 그리고 나는데 한편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 아하시아는 그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요람과 함께 했다가 그 병문안 갔다가 죽은 그 아하시아 왕이에요. 남유다의. 그런데 지금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다 죽습니다. 여기 12절부터 보면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희는 누구냐 하고 물으니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그래서 지금 그 아합의 아들들 또 이세벨을 만나러 지금 간다는 겁니다. 뭐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일어난 일들을. 그래서 지금 가고 있으니, 그러니 예후가 사로잡으라. 그래서 그들을 42명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여기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다른 성경 그 역대하 22장 1절에 보면 이 아하시아 형제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형제들이 없어요. 형제들이 이미 다 죽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라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역대하 22장 1절의 말씀과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 나오는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그 이복 형제이든지 아니면 조카들, 그러한 사람들을 또 가리키는 걸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들이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우연히 예후를 통하여 죽게 된 겁니다. 죽게 된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이곳에서 예후와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딱 만나게 하신 것이고, 거기서 그들을 다 쳐서 죽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에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후가 그 요람왕 나봇의 땅에서 딱 만나게 하신 거, 그것도 우연히 그 땅에서 만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곳에서 정확하게 만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 한치의 오차도 없다 그랬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 섭리 많이 하고 많이 들었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앞일이 걱정되고 두려운 것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 하는 것을 굳게 믿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런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은 하나의 한치의 오차나 실수가 없다
하는 것을 확신하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 당하게 하셔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 믿었던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또 팔려가서도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서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고,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 참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연달아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말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겁니다. 만약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꿈 해석을 못 해주는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총리 어떻게 될 수 있었겠어요? 또 누명을 안 썼다라고 하면 감옥에서 그 왕의 신하들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또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힐 일이 없어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놓고 보면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하지만 모든 것을 합해놓고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가 어떤 일 만나도 낙심하면 안 돼요. 섭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아하시아의 형제 42명, 42명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북이스라엘을 따라갔던 아하시아도 죽었고, 그리고 같은 길 가는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다 죽은 겁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통해서 계속 악한 자, 악한 길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남들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하는데 나만 유별나게 이상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는가? 남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는가? 다른 교회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교회도 다 예수님 믿는데, 다른 교회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만 유별나게 이럴 필요가 있는가? 너만 믿는 사람이냐? 나도 믿는 사람이다. 늙은 선지자와 같이 너만 선지자냐?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면서 미혹해서 같은 길 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생활,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그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는 길은 항상 좁은 길 가는 줄 알아야 됩니다. 힘들게 고생해야지만 믿는 생활 바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믿으려면 고생이 따라오는 것이고, 바로 믿으려면 환난이 따라오는 것이고, 어려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 잘 걸어가야 됩니다. 좁은 길. 비록 그 길 걸어가는 사람은 적다 할지라도 그 길에 누가 계시겠어요? 좁은 길, 좁은 문에 누가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니. 그러니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좁은 길 잘 걸어가는 겁니다. 아마 오늘 본문 나오는 42명, 이 42명 가운데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나머지 형제들이 우리가 북이스라엘로 가보자 하니 얼떨결에 따라갔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모든 42명이 한 마음이 돼서 가자 하고 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은 남들이 가니, 다른 형제들이 가니 나도 괜찮겠지 하고 따라갔다가 결국은 죽게 된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좁은 길 가는 사람이 없어도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 잘 걸어가는 거, 믿는 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는 예후가 이제 여호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이 여호나답은 그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그 요나답입니다. 요나답, 레갑 자손, 레갑 족속. 레갑 족속이 참 경건한 족속이잖아요. 포도원 재배하지 않고, 포도주 마시지 않고, 또 자기 집 만들지 않고,
평생을 장막에서 거주했던,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은 세상에 취하지 않고 늘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던 그러한 족속이 레갑 족속입니다. 참으로 경건한 족속이에요. 포도주 취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취하지 않고 평생 장막을 짓고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러한 레갑 족속인데, 그 레갑 족속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요나답입니다. 요나답. 그 요나답이 오늘 본문의 이 여호나답이에요. 이름이 이 한글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요나답, 여호나답을 지금 예후가 만났어요. 이 여호나답은 참으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후를 왜 찾아와서 만났는가? 이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으니, 그러니 그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함께 잘 세워봅시다. 그 부패하고 더러워진 북이스라엘을 이제 새로 왕이 된 예후와 함께 이 여호나답이 다시 한번 경건한 민족으로 잘 세워보기 위해서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밑에 18절부터 쭉 말씀이 두 사람이 함께 바알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산당들을 또 이 다 신당들을 없애는 그러한 말씀이 이제 뒤에 쭉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만 짚어보면,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도 남지 않았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다. 지금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고 또 아하시아를 죽이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하나도 남기지 않은 겁니다. 하나도. 그 11절에 그랬지요. 11절 끝에 보면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또 14절도 14절에 보면 그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고, 17절에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다. 진멸하였다 하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밑에 21절도 보면 21절에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그래서 이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이게 해서 또 그들을 다 죽인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남기면 안 됩니다. 남기면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그것이 나중에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는 남겨도 되겠지, 이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둘 수 있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큰 것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기면 안 돼요. 남기면. 우리가 한 군데만 찾아보죠. 누가복음 12장 59절. 누가복음 12장 59절. 거기만 좀 살펴보고 마치죠. 누가복음 12장 59절. 누가복음 12장 59절.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않으면 결코 이 감옥을 말하는 것인데, 감옥, 영적인 흑암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고통과 영적인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 짓고 나서 마음 편한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 가운데 죄 지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마음 편하다 하는 사람은 뭔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죄 지으면 반드시 고통당하게 되어 있고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흑암 가운데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나오려면 하나도 남김없이 갚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갚아야 거기서 나올 수 있다. 그러니 작은 죄까지도 다 회개해야, 남김없이 남겨두지 말고 작은 죄까지도 다 회개해야
그래야 그 영적인 고통과 흑암 가운데서부터 나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말로만 그저 잘못했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그저 이제 죄 안 짓겠습니다 하는 걸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원래는 죄값을 갚아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니 그 죄값을 다 치러야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도 죄 지은 사람 감옥에서 그 죄값을 다 치러야 그 감옥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 지어서 영적인 흑암 가운데 빠졌으면 그 죄값을 다 치러야지만 원래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죄값이 뭡니까? 죄값은 사망이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니 죽어야 돼요. 죄 지었으면 죽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죄 하나라도 거짓말 하나 한 건데 저 사람 조금 미워한 것뿐인데 작은 죄를 지었어도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오전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게 된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니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어요? 참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입 바른 소리로 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참으로 간절히 피 끓는 심정으로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안 짓겠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또 지었는데 내가 이런 죄 한 번이라도 더 지으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셔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죄의 값은 원래 사망인 겁니다. 죄의 값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또 같은 죄를 지으면 정말 그때는 나를 죽이셔도 내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참으로 그러한 심정으로 두 번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간절한 그러한 죄의 자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고 돌이키고 끊어야 됩니다.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똑같은 죄를 또 짓는지 안 짓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회개했지만 얼마 안 가서 같은 죄를 또 짓는다라고 하면 그 참으로 회개한 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회개했다라고 하면 같은 죄 끊어버리고 그 죄에서 멀리 떠나야 됩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러면 반드시 산다. 우리 에스겔 말씀에서도 그랬는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로를 의지하면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는 것 같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죄 남김없이 회개해야 영적인 고통 가운데서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저 사람 볼 때마다 미운 생각 들고 꼴도 보기 싫고 악한 생각만 들어요. 미움받는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가. 미움받는 그 사람은 나에게 미움받는 것도 모를 때가 있어요. 두 발 다 뻗고 편하게 잠잘 수 있지만 미워하는 내가 힘듭니다. 내가. 그 사람 볼 때마다 괴롭고 고통스러우니 내가 힘든 거지요. 영적인 흑암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오늘 누가복음 말씀처럼 한 푼이라도 남기지 않고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거기서 나온다 그랬으니, 참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영적인 빛 가운데, 영적인 자유함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미운 사람, 또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안 미워해야 되겠다, 이제는 거짓말 안 해야 되겠다, 이제는 죄 안 지어야 되겠다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회개해야 돼요. 한 푼이라도 남기지 말고, 하나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고 회개할 때, 그때에 그 영적인 고통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아합의 때가 멸망했습니다. 아합의 그 가문이, 아합으로 대표되는 오므리 가문인데, 오므리 왕가,
예, 그 왕가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처럼 그 아들 때에 가서 예후를 통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겁니다. 이 예후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이 예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말씀 잠깐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죽이심으로 엘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아합의 가문이 그 아들 때에 가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했던 아하시아와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또한 예후를 통하여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말씀을 이 시간 상고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악한 길 따라가지 않고 참으로 많은 사람이 걸어가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진리의 길, 좁은 문 걸어갈 줄 아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믿음의 생활 끝까지 바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죄에 대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회개하라 하셨사오니 참으로 영적인 흑암 가운데 빠져 있다면 저희가 지은 죄, 지극히 작은 죄 하나까지라도 다 찾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자유와 영적인 빛 가운데 다시 돌아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